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이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기독교의 연례 행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계절의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저녁, 오늘 하루인 것이죠.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가을도 깊어지고 나뭇잎들도 참 많은 단풍들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걸어온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했고 힘겨웠고 예상치 못한 일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추수감사절 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긴 시간 속에 어떠한 일들이 많았던,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 속에 분명히 한 가지 고백되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고백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다윗이 지나온 모든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은혜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했고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함께했던 그 동행이 남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죠. 네, 그 감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단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지 어떠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온 우리의 여정 전체를 바라보며 드려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이지요. 다윗처럼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평안한 날뿐만 아니라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로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의 시를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었고 왕이 된 이후로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힘든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굴곡진 삶의 끝에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왕이다, 나의 주권자다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과 늘 함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가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가 양이죠. 적이 나타나면 도망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이 존재는 양의 전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도, 그 길을 인도한 것도, 필요를 채워준 것도 모두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양과 같은 다윗의 인생에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 없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문제와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죠. 외로움도 배고픔도 쫓기는 두려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풀밭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아서도 아니고, 삶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때만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었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연히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에겐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것 이상인 것이죠. 부족함 없는 그 한 해를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위기 앞에서 막막한 그 순간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병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가정 안의 갈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밤 못 드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지난 날 곳곳에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아보심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이 모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현실을 모르며 무시하며 무관심한 그 낙관적인 말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부족함 없이 채워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백으로 남은 한 인생, 이 한 해도 우리의 일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감사의 계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밝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감사의 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때로는 밝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순간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두려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방향을 잃어버리는 곳, 고립되어 있는 그런 협곡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골짜기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짐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둑이 숨어 있어서 강탈하기도 하고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구간이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골짜기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건한 사람도 질병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예기치 못할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런 일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골짜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골짜기에 혼자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골짜기를 통과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다윗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표현하죠. 즉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골짜기는 막다른 그 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골짜기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시 한번 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믿음의 중심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유일한 고백은 그때에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침묵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이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하고 발밑의 위험을 살피며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짐승이 나타나거나 도둑이 접근하면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을 지켜나갑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넘어지기 직전에 붙들어 주셨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많은 순간 속에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밝은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풍성했던 때만 떠올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는 우리가 강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인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지나왔던 수많은 어두움의 날, 두려움의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낙심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의 이 기자, 이 시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회고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멈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기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내 평생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 그의 삶의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젊은 날이나 노년의 시간이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던 기억이나 전쟁에 있던 그 순간이나
고요함의 그 순간, 내 삶의 세세한 그 한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그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나의 삶에 그저 느슨하게 하나님이 조금 참견하시거나 이게 뒤에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끈질기게 추적하다,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번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셨다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실패해서 어둠 속에 있는 그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시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혹여나 주저앉을까 노심초사하시며 바라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멈춰 섰을 때에 등을 밀어주기도 하시며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인도해 내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단지 이 땅의 안전과 평안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삶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집은 단지 성전이나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모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함께 누릴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남아있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삶의 여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끝까지 동행하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자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평안한 날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또한 부족한 날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 우리의 그 은혜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고 앞서 인도하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채워주시고 두려움 중에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뻤고 어떤 분은 아픔 가운데 있었고 어떤 분은 풍성했고 어떤 분은 메마른 시간과 같은 그 긴 터널처럼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 그 한 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